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임을 이 시간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늘 받으며 살게 해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생명체들이 햇빛을 받으며 살듯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풍성해지고 또 치유를 받으며 많은 변화를 입으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주 풍성한 햇빛을 받고 참외가 맛있게 연글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대로 키울 수밖에 없는데 주여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는 이 부모교실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 복음 체질로 변화되도록 우리 속에 복음이 깊이 심겨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한 부분도 터치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터치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관계도 터치하시고 하나님이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의 가슴 속에 풍성히 깨닫고 또 선명하게 비전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이 시간도 주께서 주인이 되사 우리의 모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중요한 축복의 자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모든 재앙과 저주의 세력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셨죠? 네. 자, 오늘은 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부모교실을 이렇게 오게 된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 부모교실의 주 텍스트는 성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로는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적 부모교실 책이 되겠습니다. 성경적 부모교실은 주로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이렇게 독서 과제로 내드릴게요. 그래서 한 과씩 읽어오시는 걸로
그러시면 되고, 읽어오신 것 중에 이제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또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뭐 설명을 잘 풀어놨기 때문에 그 책은 그냥 읽기만 해도 저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책으로 그렇게 하겠고, 제가 주로 여러분한테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제로 깔고 들어갈 것은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아이의 아빠로서 저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 목사님은 되게 퍼펙트한 이렇게 부모로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시고요. 저도 되게 허술한 아빠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자녀가 다 키워진다면 얼마나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의도대로 잘 안 돼요. 특히 자녀 교육은 더 그래요. 저도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 저희 아이를 보는 사람이 어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잠투정이 좀 심해서 꼭 그런 때 이제 저희 아이를 보는 경우 잠자다가 막 차에서 깨어서 나왔더니 계속 뿌르퉁한 얼굴만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얘가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교실 가르치면서 자기 아이는 왜 저렇게 키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강의했는데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부터 잘 키워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사실 목회자도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데도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가서 다양한 아이들도 만나야 되니까 교회 가서 만나는 아이들하고 또 영향받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모임에 가다 보면 아이들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걸 어떻게든 이제 우리도 노력하지만은 부족함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 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점이 꼭 보면 그 자녀들이 꼭 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한계고 어렵구나. 자녀 교육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사무엘이 그렇게 다윗은 잘 키웠으면서 자기 친아들들은 이렇게 못 키웠을까? 사무엘의 자녀 교육 다 실패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은 훌륭하게 제자로 잘 키웠는데 그런 걸 보면서 목회자들이 자칫하면 이런 자기 자녀 양육비 많이 놓칠 수 있겠다. 이런 경각심을 늘 가져야죠.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여러분 앞에선 저도 되게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꼭 아십시오. 네. 되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거 아시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감출 거 없이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거 꺼내고 또 치유받고 우리 같이 서로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 여러분한테 백지 한 장을 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한번 설계해봐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지금 잠깐 그려볼래요? 자녀의 인생 설계. 거의 하루 종일해도 다 못하겠지만 그냥 바로 탁 떠오르는 거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를 이런 아이로 키우겠다. 그거 있어요. 그거 없는 분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부터 잠깐. 저는 어떻게 키우겠어요? 짧게 얘기해보세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 네.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료꼬 저는 성실하죠. 성실. 성실. 네. 일하는 게 성실. 영상마다 성실. 성실한 아이. 우리 어머니 기쁨이. 기쁨이 엄마? 기쁨이 엄마는 아이가 넷이에요. 4시에? 그거 어머니가 강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몇 시간 왔어요? 너무 무서운데.
넷이면 거의 방목이죠. 근데 저는 일본에 아는 목사님 가운데 9명 난 목사님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자기 아들 이름도 가끔 헷갈릴 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서 나누니까 알아서 잘 큰다고 돼요. 보니까. 오히려 많으면 예. 많으면 자기네끼리 지금 다 위에서 키워준대 애들. 4명이면 대단한 엄마인데 사실은. 앞으로 더 계획 계세요? 아니요, 문제 많고 나서 저희 그만 나지. 독수리 오형제를 낳으시죠 어떻게? 그래서 끝내셨어요? 네, 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서. 우리 어머니는 어떤 생각? 하면서 네.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 잘 삼키고 네. 음. 그리고 네. 무슨 좀 만들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에 맡기기 때문에 사진의 선지자도 한나가 네. 저들이까지 네. 생겨나가면서 기도하고. 네. 해줄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거니까 일적으로도 빨리 많고 애들 내시니까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네. 그때부터 또 필요하신 거 하는 거 그렇죠. 그 예전에 하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둘을 낳았을 때는 키울만 했대요. 한 손에 하나씩 들면 되니까. 근데 셋을 낳고 나니까 잡을 손이 없더래요. 그때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넷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다 맡기셨겠지. 그죠? 네. 하여튼 어머니는 성경적 삶을 어쨌든 지금까지 잘 실천해 오셨어요. 수술하기 전까지는. 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이 나와야 돼 사실은. 예. 너무 방송할까봐 네. 방송에도 너무 그다음 우리 사모님. 네. 늘 지구본을 껴안겨 주셔야 돼요. 지구본을 늘 안겨주세요.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간증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늘 그 안테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거 갖고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구본을 끌어안고 그렇게 신학생들도 기도를 하셨다네. 세계를 다니게 달라고. 지금 세계 단위 부흥사 됐다고 하면서 우리 신학생 때 와서 한번 채플 때 와서 일하실 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지구본을 필히 사주세요. 네. 이게 없네요. 인정. 우리 4년 다니는 지금도 아, 그래요? 잘 다니세요, 4년간?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 사랑 해갖고 네. 사랑하시고 네. 네. 그래요. 참 아름다운 꿈들을 갖고 계세요. 원장님도 하실래? 원장님 이미 다 키워서. 다 쌌어요. 응, 다 키워서. 원장님 이제 손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애는 이제 다 이미 키웠으니까. 이제 다. 이제 이들이 네. 자기 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꿈은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참 중요한데,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본 이유는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그 생각을 부터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참 중요해요. 어떤 의도를 갖고 아이를 키우는가.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그 아이에 대한 그 방향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저는 이제 제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아이를 전도자로 키우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 이름을 질 때는 하나님의 소원, 소원이라 지었고요. 둘째는 세계보고마 요원, 요원이라 지었어요. 되게 단순하죠? 예.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보고마를 할 수 있는 요원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둘을 낳았는데 딸 둘을 소원이 요원 이렇게 했어요. 되게 원색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막 우레를 많이들 주변에서 너무 이름이 원색적이라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지었냐면 얘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비전을 늘 기억하려고. 그리고 얘들도 그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얘들을 부를 때는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해요. 소원아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에게 늘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아이로 늘 그렇게 기도해 주고요. 둘째 아이는 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세계보고나 요원으로 되게 늘 기도를 그렇게 해줘요. 저희는 이제 취침 전에 꼭 아이들하고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감사 5가지를 꼭 나눠요. 피곤할 때는 이제 불 다 끄고 누워서 나눌 때도 있어요. 오늘 감사한 5가지. 저도 하고 아내도 하고 애들도 하고. 네. 둘 중에 한 사람 힘들 때는 이제 한 사람과 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꼭 감사 포럼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늘 감사 포럼을 늘 나누고자 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갖고 그걸 꼭 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자기 전에 꼭 재워달라고. 그럼 이제 재워달라는 건 이제 그 포럼으로 같이 기도해 주죠. 그걸 할 때마다 늘 이제 아이들 수준이 이렇구나 걸 늘 보죠. 애들은 뭐 늘 먹은 거 뭐 이렇게 주로 뭐 이렇게 놀았던 거 맨날 그런 거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이들 수준이니까. 예. 그러면서 저희도 조금 진실해지게 돼요. 애들처럼. 아빠도 오늘 맛있는 거 먹어 감사하다. 그러면 저희도 한 번씩 하고. 처음엔 너무 저는 이렇게 막 전도한 거 뭐 이렇게 새벽 기도한 거 하나님 경험을 이런 것만 하다가 저도 이제 약간 애들 수준에 맞춰서 나도 오늘 이렇게 막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 포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가정이 됐어요. 제가 2009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빈손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사실 감사한다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감사한 게 더 절실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진짜 뭐 와도 되게 감사하고 누가 뭐 선물만 하나 줘도 막 너무나 감사해서 막 밥 식탁도 이렇게 차려놓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란 기도가 그렇게 구구절절한 걸 그때 제가 처음 체험을 했는데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제가 감사를 배웠고 아이들도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안정이 돼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집도 이사하고 여러 가지로 참 교회당도 생기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좀 있고 이제 조금 안정이 돼가요. 근데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뭐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그 감사한 거에 기도하고 그때는 그 하루하루 그냥 지내온 게 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불렀다시피 저는 이게 하루하루를 지내온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이게 사르릉파르릉 걷듯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 여러분 사르릉판 같은 길을 이렇게 무사히 통과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마치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굉장히 감사를 많이 배웠어요. 중간에 저희 아내도 막 아파가지고 너무 위기가 심했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 치유하시고 너무 서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애들을 못 받아줄 때가 많았죠.
애들 수용해 주는 게 힘들었고, 특히 저희 아내는 몸도 약한데 막 환경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한다 돌아다니고 있고 자기네 애들 둘을 또 집에서 케어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애들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애들하고 막 불화도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도 약간 부작용 같은 거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도 육아에 본격적으로 이제 더 도와주고 육아를, 그러면서 이제 저도 육아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달았고,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면서 정말 기도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속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은 아이들 전도자로 키우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애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저는 늘 가슴에 심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늘 제가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심고 있죠.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의미가 있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뤘고, 또 이들과 함께 이제 세계 선교를 같이 풀고 가고 있고, 가정을 선교하는 중요성을 절실하게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20세기의 교회가 많이 놓친 것이, 나는 이 가정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을 놓친 결과 21세기의 지금 교회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신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고, 또 후대들이 교회를 안 가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지금 한국도 10년 전에 비해서 주일학교 숫자가 5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줄었어요. 굉장히 심한 거죠. 10년 사이에 이렇게 감추겠다는 것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문제가 왔느냐? 제가 볼 때는 가정 목회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다고 보면서요. 가정들이 막 다 깨지고 이혼하고 뭐 이러니 아이들이 교회 올 수가 없죠. 아이들이 다 버려지고 상처투성이 속에. 그래서 사단은 21세기에 두 가지를 택했어요. 문화와 가정.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 후대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정을 공격해갖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만들고,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문화를 접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접할 문화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근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그리고 TV, 게임기,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주변의 놀이문화, 모든 것이 다 포위해 놓은 상태입니다. 흑암의 문화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분명히 세상에 다 먹힙니다. 저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이 일을 제가 봉사하고 있어요. 위기감을 상당히 느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오신 몇 분을 세우는 게 나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시대적 인물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시대적 인물들이 나올 것이 확실하니까. 알았죠?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나올 거고. 아멘 안 하시면? 네. 나는 그게 믿으니까. 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유엔 총장도 사무총장 나오고. 그죠? 이 자리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많은 전도자들이 나와요. 네. 제대로 이제 가요처럼 진짜 선교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전도자를 밀어줄 그런 사업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곧 미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란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을 별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죠? 늘 무시만 하고. 예.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에 미래가 있어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곧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한나 같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되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세요. 그리고 아이랑 함께 기도도 하세요. 언제 제일 중요하냐면 취침 전이 제일 중요해요. 취침 전에는 사람에게 잠재의식 속에 담기거든요. 이게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게 잠이잖아요. 그럼 잠을 자게 되면 바로 잠자기 전에 방금 들어간 게 이 무의식 속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속에.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외운 영어 단어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70% 정도 다 떠오르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 전에 하루 종일 뭔가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싹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저는 그 방법을 오늘 하루 지내오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이 시간까지 감사한 게 뭔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한번 우리 나눠보자. 그걸 5가지로 기준으로 삼아서 했어요. 그때 아이가 아침부터 하면서 이거 감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쭉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거죠. 그러다 한 번씩은 이제 뭐 어떤 거 안 감사한 것도 얘기를 하고 애들이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왜 그런 거 대화도 하게 되고 유치원 갔다 오면 꼭 애들하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그 유치원에서 좋았었던 거, 유치원에서 이렇게 기분 좋았던 이런 것들을 대화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이가 잘 우리랑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굉장히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둘째가 지금 6살인데 얘가 4살, 5살 때부터 쭉 교회 가서 보면은 교회 갔다 올 때 있잖아요. 물어봐요. 아빠 오늘 왜 그 아기 사전 안 왔어? 얘들은 다 별명을 줘요. 얘들은 성도님들 다 별명을 잖아요. 옷 하나 입은 것 같고 머리 헤어스타일 같고 다 별명을 줘요. 왜 아기 사전이 이 사람은 헤어스타일이 아기사 같아? 그래갖고 아기사 해줬고 어떤 사람 별명은 바나나예요. 노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바나나. 어떤 언니 이름은 지각 언니. 지각 언니. 맨날 지각해. 지각 언니. 그러니까 다 이름을 얘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왜 아기 사자가 안 왔어요, 아빠? 오늘도 지각 언니 지각했지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몇 명 왔는지 다 세고 있고요. 다 누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결석 지각 체크 다 합니다. 난 놀랬어요. 이 꼬마가 다 알고 있는 거 이게. 어떤 날은요 성도들이 몇 명 안 오잖아. 오늘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왔어?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 조금밖에 안 왔어. 근데 우리 둘이밖에 없을 수 있었어요. 왜 엄마 아빠만 있어? 오늘 수요예배라며 왜 우리만 있어? 애들이 그걸 다 보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하는 말이며 전화 받는 거며 그죠? 금방 자기한테 화내다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의 그 위선을 애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 보죠. 네. 자기한테는 먹어 뭐 이래놓고 옆집 아이 오니까 예쁘게 드세요 뭐 이런 엄마의 그 위선 애들이 다 본단 말이죠. 예. 그 왜 나한테는 그렇게 옆집 아이는 그래 하면서 막 옆집 아이 오면 괜히 얘가 막 어린애가 되었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들 모습을 보면서는 아이들이 다 아는구나 모르는 게 아니구나 우리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큰아이가
신촌에 이제 제가 대학생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어, 월요일 밤마다 대학생들 자취집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그 새행공 모임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고 싶다고 막 때려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쭉 데리고 와서 다 참여하고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큰아이가 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빠, 나는 아빠 엄마가 이렇게 다정하게 막 할 때가 행복하더라 그런 거. 얘는 1학년이거든요. 아, 그렇지? 응, 그래. 근데 아빠가 뭐 화를 내거나 엄마가 화를 내거나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랬니? 하면서 또 제가 대화를 좀 했는데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자기는 어떤 때 슬프고 어떤 때 기쁘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론으로 아는데 막상 남편이 내 마음을 긁어댈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거지. 뭐 좀 이따가 운동장으로 나와 이거 안 되잖아요. 애들 보는 앞에 안 되니까 이불 속에 싸워 이렇게 안 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애들은 다 보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좀 냉전기가 흐르면 애들도 바로 알아요. 애들이 조용하고 갑자기 어떤 데뭐 투정 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지 않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있으시죠?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교육도 어리다고 보면 안 돼요.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메시지 주는 거요. 다 들어가요. 그 어려운 성경 구절 암송시키면 다 암송하고요. 애들이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을 자꾸 어리다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제 애들 못 알아듣겠지 하고 애 앉혀놓고 시큰 옆집 아줌마 욕하고 앉았으면 애가 그걸 다 합니다. 나중에 누구 얘기야? 그렇게 애가 합니다. 그죠? 그거 둘러든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는 것좀 다 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아이를 키우기 원하시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창조를 하셔서 이 땅에 보냈을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이제 맡아서 키우시는 거고요. 원래 여러분 아이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맡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분이 맡기실 때 이런 아이로 키우거나 한 게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맡기신 분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내 뜻대로만 키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이를 맡기신 그분의 의도가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이는 여러분의 모습도 닮았지만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미지.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습 따라 만드는데 하나님 모습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요. 또 영적 존재,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보이는 이 얼굴부터 시작해 모든 발가락까지 싹 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우리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나님 더 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부터 해서 발톱 하나까지도 싹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렇죠. 여러분 여기 뭐 다른 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강아지 안 안고는 진정한 교제가 힘들어요. 그죠? 개 끌어안고 자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별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네. 너무 외롭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개를 끌어안고 주무시는 건데 그거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지 않고요. 네. 건강에도 안 좋고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고 사람 간의 교제가 필요해요. 같은 형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형상이라는 의미는요. 권위의 부여의 의미도 있어요. 이 시대에 썼던 그 의미가 내 형상을 너에게 주노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 권위를 너한테 준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걸 기록한 당시에 그때 고대근동 아시아에 그 썼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란 것은 권위의 부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관을 사람에게 씌워줬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는 존재고 또 사람 간의 교제를 잘 이루어져야 행복한 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 간의 교제 이게 잘 이루어져야 행복한 아이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관을 씌워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고자 하는 중요한 사명을 아이 속에 부여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자녀는 다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죠? 왕관을 쓰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7절에도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창조했다 그런 표현 나오죠. 네. 요즘에 뭐 동성애 결혼 뭐 합법 그게 또 동성애 입양 동성애 가정의 아이 입양이 합법화되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한 유럽에서 14번째 뭐 프랑스가 이번에 등단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빠르게 우리나라 이상해요. 나쁜 거 되게 발빠르게 따라가요. 네. 그래서 반기문 또 총장이 또 한 수 거두셔서 또 이렇게 한국을 우려한다 그러시는데 근데 이제 그건 소외된 약자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은 이해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할 때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우리의 세계관을 볼 때는 하나님 되게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사람 다 죽이라고 하니까 애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세계관을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를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한테 영향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은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럼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차단시키기 위해서 다 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순종 안 했죠. 여호수아서 사사기 보면 다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사기부터 보면 그거로 인한 폐해가 이제 계속 옵니다. 계속 와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해갖고 다 우상에 찌들고 그래서 계속 고난당해요. 그러니까 소외된 약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기특하나 그 소외된 약자를 이렇게 개선시켜서 바른 사람으로 만들게 해야지 이 소외된 몇 명의 약자를 위해서 전체가 다 맞춰서 가다 보면 이게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동성애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그 미국의 어느 한 주에서 학교에서 그 공고문이 이제 그 집에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그 표지가 이제 아주 이렇게
화목한 가정. 근데 게이 가정이에요. 좀 화목한 가정이에요. 해피 패밀리 해가지고 다 이제 다 공문을 다 이제 가정통신문을 집에다 보냈어요. 이제 어떤 아버지가 그걸 받아보고 열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냐고 해서 학교에 보셨어요? 응, 원장님 다 하시. 그리고 항의 전화를 했대요. 학교에다. 학교에서 뭐 경찰에 신고를 했다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구속됐대요. 그런 사람들 차별금지법 어겼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차피 정치인들은 표 따라가기 때문에 오바마도 동성애 표를 얻어서 사실은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갑니다. 지금. 예. 지금은 막 보수적인 기독교 세력이 반대를 하니까 조금 멈칫했지만 결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그죠? 상당히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와요. 지금 벌써 이미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이미 왔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남자들도 다 화장하고 다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화장 많이 하고 다니는 남자애들. 예. 그 어떤 데 보면 제가 남자가 여자가 헷갈리는 데 되게 많고. 예. 자, 점점 많아집니다. 문화가 이제 그걸 자꾸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영화라든지 그런 거 연예인들이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확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음성화 시켜놔야겠죠. 적은데 이게 기하급수로 확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편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자, 지금 여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지? 그죠? 남자와 동성애자와 여자 중간에 뭐 게이 레즈비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 여자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남자 여자는 누구예요? 부부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 그러죠? 복을 주셨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부부에게 복을 줬다는 거죠. 가정에다 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줬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복을 어디다 줬어요? 가정에다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탄이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해요? 가정을 깨뜨리죠. 그래서 이 복을 다 빼앗기게 만들죠. 그래갖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됐는데 여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랬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땅은 너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정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땅이 인간에게 굉장히 해로움을 끼치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두려워서 이제 자연을 막 숭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시작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3장부터 쭉 나오죠. 창세기 4장 가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또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막 살인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살인한 걸 노래로 불러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굉장히 악해져 갖고 나중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극기하는 못 참겠다 해서 창세기 6장 가면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죠. 노아의 가정 빼놓고 이렇게 인간이 악해지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잠깐 동성애도 그렇지만은 나쁜 것은 굉장히 빨리 번져요. 문화가 이미 다 인프라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거의 나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영화사나 그런 그 문화를 주축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세상을 점점 타락시키고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가정에다가 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왜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가정이 타락했어요. 왜 교회가 저렇게 무너져가느냐? 가정이 무너져가니까.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심해졌죠. 유럽은 이혼율이 별로
안 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예 결혼 안 하니까. 아예 동거라니까 이거. 왜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남자가 쪽박차거든요, 여러분. 법적으로 그래요. 네, 위자료 다 물고 남자들은 다 쪽박차기 때문에 결혼을 법적으로 안 해요. 유럽 사람들은 다 그냥 동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 애들 많이 사역하잖아요. 결혼 전에 다 동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동거에 살아보다가 결혼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혼인신고 1, 2년 뭐 안 한 애들 많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 뭐 살아보고 한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요. 혼인신고도 안 해요. 1, 2년 될 때까지도. 한 2년, 3년까지. 그러다 그냥 그러다 정리하면 호적에도 아무 깨끗하니까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안 좋은 문화가 미국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가정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때 여러분은 지금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계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하고 저가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 가정, 방주 학교 만들어야 돼 진짜로. 저는 굉장히 지금 이걸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절박해요 지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얼마나 위기 시대인지 모른다고요 지금. 왜? 현장을 못 봤으니까. 저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저 같은 전도자는 미래를 보잖아요.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보고 삽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미래 안 봅니다. 현실에 급급해도 미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 같은 전도자들에게는 미래를 보여주시거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 애 같아요.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아이를 요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요원이란 건 뭡니까? 완전 생을 건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 이 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가정에 복을 줬어요. 근데 왜 못 누립니까?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걸 누리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자녀한테 복 중에 누구한테 복을 줬어요? 부부에게 복을 줬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알았죠? 두 번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왜 우리 부부는 잘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안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요? 남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저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책임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저한테 지금 이 얘기를 못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은 책임이 별로 없으세요. 있긴 있으시지만 우선적 책임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먼저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세워간다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세워라. 그 다음에 부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잘 안 되죠. 이제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가 지금 건강하게 안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남편을 수용할 힘도 없고 섬길 힘도 없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는 가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편을 보는 눈이 틀려 있어요. 남편을 이해를 못하게 대다수고요. 일단 신앙을 떠나서 남자를 이해 못하는 여자분이 대다수고요. 그래서 오는 오해가 거의 50% 넘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앙도 수준이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오해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이 복음화 되셔야 돼요. 그럴 때 굉장한 소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통,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사이의 소통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소통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게 자녀예요. 아이가 평안함을 느껴요. 따스함을 느끼고 가정에서 아이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실은 별 교육비 없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은 2장 1절에 3절에 답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안식.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복을 줬다는 말 또 나옵니다. 어디에다 복을 줬대요? 일곱째 날에 복을 줬다. 그죠? 물론 안식교는 일곱째 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중요시 여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 날 안식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가정에 안식이 없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초대교회가 주일날 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는 주일을 영적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또 평일날 월화수목금토 이건 그러면 주일이 아닌가? 뭐 사탄의 날인가?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도 다 주일이에요. 알았죠? 일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님 안에서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일요일 날은 국경일이고 쉴 수 있는 날이니까 가서 쉬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일요일을 잘 보내셔야 돼요. 제가 볼 때 기독교인들 일요일 잘 못 보내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특징 교회 가서 지쳐서 집에 돌아와요. 그래갖고 괜히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짜증내요. 교회 가서 실컷 은혜 받았다면서 집에 와서 자식들하고 남편한테 짜증내고요. 네. 네. 그리고 교회 가자마자 해쳐 쫙 가서 부서별로 갔다 끝나고 나면 해쳐 모여. 거의 이제 운전기, 예, 거의 뭐 운전기사죠. 그냥 이렇게 데려다 놓고 들어가는 뭐 그런 정도? 아이랑 대화가 없죠. 거의 명령이죠. 애한테는. 명령 하달. 시키는 대로 해. 안 해? 또 윽박 지르고. 그러니까 왜? 내가 아이랑 대화할 여유가 없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식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안식.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주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3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안식.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안식이 있나요? 안식.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평안. 자, 바로 그 평안을 언급하기 전에 바로 2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보혜사로, 보혜사란 말은 좀 쉬운 말로 하면 보호자예요. 성령이 나의 보호자로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셔 나의 삶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시다면 그가 나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도록 나에게 도우시고 말씀으로 날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안 잡고 계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 떠나죠. 그래서 어디에 빠지죠? 죄에 빠지죠. 죄에 빠진 결과 인간에 뭐가 오죠? 사망이 오죠. 사망 같은 삶을 살다가 사망이 오죠. 사망이 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힘으로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뛰어난 학자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으며 그 어떤 힘이 센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으며 그 어떤 대단한 도 닦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도 훌륭하셨지만 그도 하나님만의 길을 못 열었고 그도 죄를 해결 못했고 그도 아무것도 없다. 그거 깨달은 게 그겁니다. 모르겠다. 저 아무것도 없다. 그거 그 사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러 온 분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폐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갖고 여러분 얽어매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고 그 사람 몸은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그럼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어떻게 받아요?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접을 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실 때 그죠?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하셨죠? 여러분 속에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을 왜 못 누리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은 딴 걸로 충만한 거죠. 염려 충만. 그죠? 네. 걱정 충만. 불평 충만. 짜증 충만. 공상 충만. 쓸데없는 생각 마냥.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딴 걸로 충만하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와요? 파워가 와요. 권능이. 그러면 권능이 충만해지니까 증거가 충만해져요. 여러분 일단 영적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죠. 여러분 속에요.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증거가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편도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수용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여러분 아이도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애한테 말려 들어가지 않고요. 애를 다 바르게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특히 애 내 키울 분은 더 많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 4배로 받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굉장한 지혜와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다음에 서서히 가게 될 거니까 오늘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영역에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나는 왜 부모가 되었는지, 나는 왜 부모가 되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로 키우기 원하시는지 어떤 아이를 키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시나요?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나요? 저에게 주신 아이를 저에게 주신 아이를 어떤 아이를 키우기 원하시나요? 어떤 아이를 키우기 원하시나요? 제 의도를 내려놓고 제 의도를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계획을 먼저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의 마음 문을 열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지금 제 속에 지금 제 속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소서. 주인이 되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주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영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받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받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성숙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주님 힘을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웃 가정을 세우소서. 이웃 가정을 세우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제는 일과 읽어보세요. 다음에 질문 있으면 적어 갖고 오시고요.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